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 예수님의 장례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그 제자들에 의해 과장되게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이적들이 과장되고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것이 아주 과장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과장된 것인지 이것을 검증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정말 과장된 것인지 이것을 알아보려면 일단 당시 로마의 공무원이었던 빌라도의 기록을 보면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마침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 처형건에 대한 보고서를 로마 황제에게 보낸 문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것입니다. 현재 터키의 성 소피아 사원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기원 후 26년에서 36년경에 로마에 의해 파송된 유대의 총독 빌라도가 로마의 황제 디베료 가이사에게 보낸 예수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빌라도의 보고서 내용 속에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평가와 예수님과 대화한 내용도 나옵니다. 여기에서 빌라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황제 디베료 가이사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은 너무나 독특한 일이어서 우리나라의 운명까지 변하게 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저는 사건이 일어난 대로 각하께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했습니다. 여기서 빌라도는 당시 대제사장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들의 거동은 엄숙하였으나 외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벼슬과 호사스러운 생활을 위해서 그들의 어머니라도 배신할 자들입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으로 고발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불러 그 사실을 알리고 평안한 시국을 위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총독청으로 예수님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먼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 이후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인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목적하는 바가 민중을 선동하여 로마 제국에 대항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으나 제 근심은 곧 거치게 되었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30세가량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도 마음을 잡아끄는 평온한 얼굴을 본 일이 결코 없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선동적이거나 반항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했습니다. 또 그 나사렛 사람이 저는 저의 접견실에서 모습을 나타내었을 때 갑자기 저의 다리는 쇳덩이로 된 손으로 대리석 바닥에 붙여놓은 것처럼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나사렛 젊은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조용히 서 있는데도 저는 마치 형사범처럼 사지를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하는 설교에 대해 조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유대 지도자들에 대해 너무 직설적이라서 그들 자존심을 상하게 만든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 지도자들이 어리석은 군중들을 충동질해서 당신을 대적하게 만들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설교를 좀 순화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처신에 좋겠다는 조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땅의 군주여, 그대의 말은 참된 지식에서 나온 말이 아니오. 경류를 명하여 산골짜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해보시오. 그러면 계곡의 나무들은 뿌리째 뽑혀버릴 것이오. 그 급류는 자연과 창조주의 법칙에 순종한다고 그대에게 답변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그 급류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고 계십니다. 진실로 그대에게 이르노니 샤론의 장미가 피기 전에 정의의 피가 엎질러질 것입니다. 당신의 피는 엎질러지지 않을 것이요. 이 말에 빌라도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대제사장 등 성전 권력에 대해 또다시 조심해야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 경고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땅의 군주여, 나는 이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 평화와 사랑과 자비를 주려고 왔습니다. 성막에 희생 제물을 잡아놓는 것은 그대의 권력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유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때의 모습을 빌라도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냉혹한 폭도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분노한 폭도들의 고함 소리는 관저의 기초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군중 속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침착하게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님에 대해 빌라도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날 밤 첫 시간이 되기 전에 저는 외투를 걸치고 성 안으로 들어가 골고다로 향하는 문으로 가보았습니다. 그 제물은 죽어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아직도 흥분하고 있었으나 실상은 침울하여 말없이 절망에 빠진 상태로 집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사실은 그들을 공포와 양심의 가책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진에게 해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무덤이 비었으며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고 다녔다고 보고했습니다. 모두 성경과 일치하는 내용들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와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치고 다시 살아난 것처럼 꾸미고 있다는 고발에 협조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협조하면 그 시체 사라진 일을 로마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빌라도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바다를 잠들게 하고 폭풍을 멈추게 하고 고기를 잡아 그 입에서 은전을 얻어낼 수 있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범죄함으로 어떤 법을 어김으로써 또 누구를 그릇되게 함으로써 비난을 산 적은 없었습니다. 모든 사실은 그를 지지하였던 사람뿐 아니라 그를 대항하였던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옆에서 백부장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나는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죽음, 무덤 속에 장례된 것, 무덤에서 시체가 사라지고 부활했다는 소문, 예수님 처형 책임자 백부장 말커스의 고백,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성경에 기록한 예수님의 표적들은 스승을 미화시켜 과장한 기록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빌라도 보고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 있는 믿음을 내었던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당시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어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치르는 고귀한 일까지 맡게 됩니다. 본문에 따르면 그는 아리마대 출신이고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즉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와 함께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예수님을 장사 지낸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정오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운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 십자가에서 내려지고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에 방치되어졌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에 따라 하루 전에 정결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 관원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때 이교도인 로마 총독 법정에도 들어가지 않고 법정 밖에 돌이 깔려 있는 길에 서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죽으셨을 때 시신을 만진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유월절을 정결하게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구 하나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겠다고 하는 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했습니다. 여기서 당돌하다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요구했다는 말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것이 왜 위험을 무릅쓰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사내들인의 공회원이고 바리새인이고 관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 최고 기관인 사내들인에서는 예수님을 편드는 자가 있다면 출교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지만 드러내지 못했던 이유는 출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했습니다. 또한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유대관원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당연히 출교를 당할 것이고 큰 해를 입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아주 큰 용기와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확신하고 담대히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장례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모든 유대관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의 율법을 파괴하는 이단자이니 사형에 합당하다고 말할 때 아리마대 요셉은 아니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했습니다. 요 3장의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점점 가까워져 올 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성전 경비병들에게 예수님을 체포해 오라고 명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전 경비병들은 빈손으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어찌하여 그를 잡아오지 않았느냐 하며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는 이제까지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되물었습니다. 너희마저 속아 넘어갔느냐? 우리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를 믿는 사람을 보았느냐? 도대체 율법도 모르는 너희들은 저주받을 족속이다 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율법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그가 한 일을 알아보지도 않고 죄인으로 단정하는 법이 어디 있소? 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당신도 갈릴리 사람입니까? 성경을 뒤져보시오.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나온다는 말은 없소하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장례 치를 일이 생기자 니고데모는 목숨 걸고 이 일을 하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드린 모략과 침향은 왕의 장례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 소유의 새 무덤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제자들이 해야 할 일들을 이들이 한 것입니다. 둘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 헌신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에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했습니다. 70명의 사내들인 공회는 최고의 권력기관이었기 때문에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70명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는 의견에 다 찬성했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 결의에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신변의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양심을 어기고 악한 일에 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유다 지도자 중 한 사람인 니고데모는 성경에 3번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3장의 한밤중에 처음 예수님께 찾아와 그는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51절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불법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니고데모가 이에 대해 반문합니다. 요한복음 7장 51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 장례와 관련한 기록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조차 이해 못한다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을 많이 배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여겼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인류의 속죄를 위한 메시아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됨으로 성취된다는 것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속해 있는 사내들인 공회가 어떤 종교단체인지 말해주었습니다. 요 3장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했습니다. 이 말씀 이후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안진뱅이와 소경과 벙어리를 고침으로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표적을 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가 빛같이 선하고 귀한 것임을 그들 양심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사내들인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위선적인 행태로 속에서 골마 터진 부패상을 누구보다 니고데모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회개하라고 책망하는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진짜 원인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니고데모는 계속 어둠 가운데서 지낼 것이냐? 아니면 빛으로 나올 것이냐? 이 질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놋뱀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니고데모는 그제야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갖자 니고데모는 예수님 장례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앞으로 받게 될 어떤 불이익이나 고난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셋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온전하게 변화되는 참 제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모두 고관이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존경받는 지성인이며 특히 하늘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보면서 언제 메시아가 오시는 것입니까? 하면서 기다리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예수님을 관찰하고 말씀에 비추어 보고 하다가 보내신 메시아 되심을 알고 믿게 되는 숨은 교인이었습니다.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이 있고 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사람은 조금만 자극을 주어도 당장 예수 믿겠다고 쉽게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신빙성은 없습니다. 언제 또 다른 자극을 받으면 되돌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적인 사람은 쉽게 결단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을 내렸어도 일단 자기 체면, 위신, 지위 등을 생각해서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겁하게 처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사람의 모습은 바로 말씀 때문에 바뀌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때문에 바뀌는 것은 사람의 감정과 지식을 초월하는 변화가 오게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러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병을 고치거나 5,000명을 먹였을 때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적을 보고도 그것을 메시아의 증거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서는 그분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받아들였습니다. 말씀 되시는 예수님 중심 십자가 중심 신앙은 사람의 감정과 지성을 뛰어넘는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므로 진짜 믿음은 바로 십자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메시아 되심을 안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였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했습니다. 이미 지식과 이성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용기가 없고 전적인 굴복이 없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인정은 하지만 전 인격적인 굴복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확증하게 됩니다. 사람의 참 모습은 죽음에서 드러납니다. 진실은 죽음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 끝까지 보아야 하고 마지막 말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끝나느냐는 더욱 중요합니다. 주변에 보면 살아생전에 멋있는 사람 같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실망을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끝을 잘 맺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지휘관인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중생의 도리를 말씀하시다가 그 결론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고서야 모든 것을 다 알게 됩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누구며 그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에게 헌신합니다. 깨달은 이상 더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성적인 숨은 신앙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드러내고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체면, 명예, 지위를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와 운명을 같이 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서는 막상 십자가를 보자 다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중심을 숨기고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자 기꺼이 불이익과 손해와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믿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